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리셨으며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아니하나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다시피 재판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사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군사적인 구원자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나 또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알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은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명백한 악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 또다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이방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주인이나 또 지배자라는 뜻의 가나안 신인 바알은 농경의 신이나 또 번영과 성공의 상징, 그리고 하늘의 폭풍과 비를 관장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아내인 아스다롯은 성적 쾌락이나 다산,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여성 숭배, 그리고 전쟁과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은 라는 그 신의 이름은 사라졌지만은 그 정신과 그리고 그런 형태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이런 사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는 이 현대 문화 같은 데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알은 물질주의나 성공지상주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그 성적 쾌락과 그리고 쾌락 중심주의는 그런 문화의 형식으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그 결과로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을 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긴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따라 죄에 거하는 사람들이 맺을 이 열매는 그런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은 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괴로움, 비참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요로움을 보고 바알들을 섬겼으나 오히려 노략과 재앙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결과는 허무함과 고통 그리고 절망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특별히 재물을 우리는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만족함이나 아니면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들을 우리는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나 세상의 그런 만족함, 그리고 재물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은혜만 사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대적들로부터 이런 압박과 그리고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압박과 괴로움에 고통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시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악을 행하며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지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을 통해 시험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은 후 다시 타락해 이방을 따라 행하며 패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거나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알게 하시며 시험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도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연단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공존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셔서 거룩한 잔으로 연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죄의 유혹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연단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머물게 하셔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찔러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음을 낮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순환이라고 불리는 그런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외세가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그들이 간구하게 됩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런 외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근본 동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슬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슬퍼 부르짖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섬긴 자들과 그리고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알을 섬긴 자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참되신 왕,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이고 악성의 본질은 점점 이방신에게 복종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문화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점차 세속 문화의 세계관에 물들어갔으며 그리고 바알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는 것이 그저 나의 그런 편의와 그리고 나의 구원에만 신경 쓰는 것이 신경 써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선배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이 요즘과 같은 그런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또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세대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에게 가리키는 그런 신앙 교육이 그저 그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뭐 한 주 주일날 듣는 말씀을 같이 나누거나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한번 얘기하면은 절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해봤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의 영을 깨워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게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그러지 않은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보살핌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아버지 그들에게 남겨주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